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은 신약 성경 297쪽가량에 있습니다. 297쪽가량에 두 절이기 때문에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전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깨끗게 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원래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당신이 사도냐? 당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맞느냐? 당신이 정말 당신의 어떤 이력과 내력을 보아도 그런 흔적이 없는데 당신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이 맞느냐? 그런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 서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옳지도 않죠.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기록할 때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모든 깨달음이 신약 성경 전체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성경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볼 때도 얼마나 주를 위해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고난만 해도 우리가 그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 보니까 우리 7절 보니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신학교 나와야 되죠. 신학교 나와야 되고 신도도 졸업하고 이제 또 내로라는 이제 사학교는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는 다 그런 흔적이 있고 또 그런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적을 베풀었던 능력도 많이 있고 그렇죠. 누가 보아도 12사도는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한 거죠.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오히려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떠받드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내가 진정으로 오랜 시간 복음으로 교제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좀 과장돼서 말하면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한 것이 전부지,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고 요한과 또 야고보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과 교제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받는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는 것이 옳다. 이 말, 그 순전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코너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지 오히려 자기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그런 권면을 대놓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들이 사도 바울 이외에는 다 대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어떤 모양이라든지 또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오랜 동안에 3년 이상 동안 따라다녔던 흔적과 그 기사, 이미 생생하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흔적들 이후에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던,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입으로 편지로 우리가 읽을 때 엄청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해도 별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글은 잘 쓴다. 글은 우리가 감동이 되는데 당신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눌하다. 말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복음의 사도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장면에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 주 안에서. 내가 누구를 따른다. 내가 베드로의 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뭐 아볼로를 내가 그의 말씀이 너무 좀 달고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 정말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각자 좋아하는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예전에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성심예교회 처음 이제 믿으려고 왔다가 저기 건너 순복음교회로 가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계시면 이 신앙생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가십시오. 그분에게 가실 순복음교회 욕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색깔에 맞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 우리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큰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해서 차를 막 몇십 대씩 동원해가지고 집회 때마다 다 따라다니고 했던 그 부흥의 역사들이 다 있는 것이죠.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가 막 30대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이 막 부르짖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하면 결국은 부패와 타락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근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게 되거나 사람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으로 붙잡아두는 시간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의 시간 안에서 관계에 맺었던 관계가 남고 그거 지키고 붙들려고 막 악착같이 붙드는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에 보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거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칭찬의 이유도 분명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바울도 나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야 이렇게 자기를 으스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칭찬하는 방식이 은밀하신데 그 주님 앞에 칭찬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도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힘써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도 눈에 보이는 지금 야 이게 좋고 저게 탁월하고 이런 말에 자기를 의탁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축복과 권면만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거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부면에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숱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칭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앞쪽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뭐 사실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았는데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숨기는 사람은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시기가 나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을 주신 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뽐내셔도 돼요. 다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중심이 뭐냐면 뽐내는 것밖에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 주신 은혜 주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까? 다 좋은데 그 간증을 하는 분에게 우리가 뭐가 읽히는 거예요. 무엇이 읽히느냐? 그분이 이 간증을 하지만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읽히면 그 간증이 귀엽고 예쁘고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은 시기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가진 무엇으로 자랑을 하면 그만 심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합시다. 근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공동체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음행.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당시 초대교회 중군동의 문화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두는 것도 일반이었고 음행에 관한 문제도 워낙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것을 허용했다. 이것으로 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오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또 분하게 하고 또 사모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공동체는 그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의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또 다른 누가 보아도 참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서로의 격려와 세우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바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제 3일 동안의 장례 절차 동안에 여러분 제가 뭐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복된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이제 한 10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위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교회 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청년들도 되었습니다. 제가 격려받은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없나? 이제 마음이 토라졌나? 완전히 이제 발을 끊으려고 하나? 목사님 믿나? 이렇게 했는데 와서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요. 주일도 일을 하느라고 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본 게 너무 제게는 감사하게 되고 또 저기 먼 곳에서 차를 끌고 올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를 타고 반차를 내가지고 왔다가 그날 또 돌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문재영 형제가 왔거든요. 문재영 형제가 우리 박창석 형제하고 별로 사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 제가 나중에 갔는데 저 옆에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드리지 않은 지가 수삼 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걸 볼 때 참 감사가 되고, 제가 좀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야! 와! 지금 뭐 하는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막 닥달해가지고 끌어안칠 그런 심장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제가 그런 심장이 없습니다. 다만은 저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마음에 때를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로 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더 새로운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 사실 특별히 문제가 중요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별로 잘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나눠왔고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아마도 우리 성포성 순례기 지금 문제다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장인들의 예배에 쉬고 있는 장인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해 좀 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부딪혀서 자기 씨름도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만큼이나 이렇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줬던 그 순전함과 그 착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이번 제 3일을 마치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인데, 그건 덕이 있어야 돼요. 네, 저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덕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또 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듣죠? 부덕의 소치다. 그죠? 부덕의 소치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평가거든요. 그거는 한두 개를 잘하고 몇 가지를 잘하는 거의 문제,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뭘 잘할 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뭔가를 고백하게 될 때야, 그래도 덕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부덕의 소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가 자책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한은 거기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혹은 나를,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어떻게 칭찬할까를 사모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질까를 근심하고, 또 그런 그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를 이룬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 못지않고 누구에 비하여서도 우리가 좀 아쉽지 않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피곤한 시간에 이 마음이 귀하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여러분과 우리 손에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봤던 그 친구들의 마음도 여전히 귀하더라고요. 여전히 그 귀한 채로 남아있고, 다만 어떤 주님의 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또 수고와 또 섬김과 준비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어떤 빛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어떤 비전을 따라 정말 생각을 열심을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네. 함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이 순전한 마음들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그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바탕 위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 우리의 처소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지나가는 세월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